예,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내가 자궁근종 수술을 잘 마치고 일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20장에서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바벨론에 끌려온 지 7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도 함께 끌려왔기 때문에 같이 7년 5개월. 또 예루살렘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오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도 7년 5개월째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9년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11년째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무너지고 BC 586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정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어, 이때도 유대인 포로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참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4, 5년 되면 망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 백성들을 대표하는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에스겔은 자꾸 망한다. 누구 말이 맞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어 돌아갈까요? 죄악은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걸리는 에, 마음에 걸리는 이 죄악은 여전히 회개치 않으면서 당장 보이는 문제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본 죄 문제인 우상 숭배와 앞에 걸림돌이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4. 인자야 내가 그를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제 에스겔도 이런 장로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5.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제 지난 16장에서 이제 음료의 비유로 역사를 더듬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0장에서는 단순히 담담하게 이 반역의 역사를 다시 또박또박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타산지석으로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돌이키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지난날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곧 야곱 집 후예를 향하여 내게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6절 하반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끝없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들은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8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은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공부하면 졸리는데 우상 얘기만 하면 그들이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즉 명품을 보고 이생의 자랑, 좋은 차, 좋은 집이 나오면 이런 것에는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예배드리고 율법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6절 하반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이 에스겔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으로 아마 이들은 애굽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애굽에서 심판치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부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심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도 죄 지어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거 없고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자인데 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메이징 그래서 찬송을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시고 구속하셨고 내 것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도